그래도 웃어요. 사랑하는 서지혁 식구들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6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서지혁 소식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것을 상한 감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한 감정이 주장하는 우리의 삶은 나쁜 일에 대해서는 애누리 없이 기억하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횟수가 많아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못된 계산법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행하다는 상태를 유지해야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법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된다고 해요. 정말 최악의 상태인 나의 감정 상태, 이런 상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한 감정이 너를 뛰고 그네를 타기 시작한다면 우선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하나부터 10까지 세거나 또는 창세기 1장 1절을 천천히 외워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천천히 최소한 10번 정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주님, 나의 위로자, 나의 생명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찬양을 부르는 것인데요. 마음이 상한 감정을 쫓아내고 예수로 가득할 때까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말고 쉽고 좋은 찬양을 부르세요. 만약 부를 수 없다면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고 감정이 누그러들 때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절대 멈추지 말고 상한 감정의 느낌이 바뀔 때까지 지속하세요.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나의 감정을 체크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상한 감정이 널뛰는 순간에는 언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우리의 모국어가 가장 못된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화가 나서 또는 슬퍼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막말을 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그만큼 큰 재앙은 없겠죠. 그런 순간에는 우선 선하고 거룩한 언어를 충분히 충전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것을 한 가지 기억해내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보세요. 아니면 이 순간 감사할 것을 찾아내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더 많은 감사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습관을 잘 만들어서 나도 행복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는 어떤 분이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너무 평범한 삶이 축복일까요? 라는 제목의 김성수 집사님의 글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처럼 48년을 지내온 모든 삶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고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어떤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며 제 인생의 필름을 몇 번이고 100배속으로 돌려보아도
큰 질병과 고통 속에 있었던 순간도, 인생의 바닥으로 경제적 고통에 허덕였던 기억도, 인간관계의 단절로 절망해 있던 순간도 없이 너무 평온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질병과 고통에 몸부림치는 가족들을 위해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하셨고, 인생의 차디찬 바닥으로 떨어져 한겨울에도 길거리에서 침낭 하나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노숙인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사로도 일하게 하셨고, 주거 취약계층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복지 분야에서도 일하게 하셨습니다. 농업, 관광업 분야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사업체를 발굴해 체험 관광 분야 지원금을 받게 도와주며 관광상품 개발 컨설팅 PD로 활동하게 하셨으며, 6차 산업 체험 강사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업무를 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보게 하셨고, 그를 통해 평범한 삶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특별한 능력도 잘남도 없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강사로, 정신적, 물질적 지원자로, 사회적 약자의 상담사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삶, 노숙인들을 위한 삶,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삶, 이런 평범한 삶이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라는 것을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길, 그리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은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너무 평범한 삶이 축복일까요? 라는 물음에 스스로 축복임을 고백하셨네요. 잘 몰랐는데 집사님께서 정말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멋지신데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직접 고난을 겪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 집사님, 지금처럼 집사님의 받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서지역 김덕곤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의 장녀인 김미경 청년의 글이 실렸네요. 미경 청년은 금요한 밤 찬양팀에서도 싱어로 섬기고 있죠. 어떤 글을 써주었는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년부 전도팀에서 사역하는 김미경 청년입니다. 먼저 서지역 소식지에 진출하게 된 것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전도핑의 시작은 이 지역을 위해 작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하는 작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일단 거창한 무엇보다는 이곳에 교회가 있고 이 지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자는 생각으로 우당탕탕 12월 어느 토요일 오후에 교회 앞에 작은 커피 테이블을 세팅하고 지나가시는 주민분들에게 복음 메시지 뽑기와 커피를 나눠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시간을 통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떠났던 청년 한 명이 청년 예배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하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을 목격한 계기였고, 또한 전도를 멈출 수 없게 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성탄절 시즌을 맞아 도림천, 신림역으로 진출해서 핫팩을 주며 인생의 목적과 사랑, 행복, 불안에 대한 생각을 나누자는
자기백 전도를 하며 전도가 재밌을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현재는 격주 토요일마다 서울대 입구, 신림역 등을 기점으로 노방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날이 따뜻해지면 간식전도, 사진전도, 자취청년을 타깃으로 한 생필품 나눔 등도 시도해볼 예정입니다. 매번 전도는 떨리고 두렵지만 그럴수록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더 들고, 나중엔 두려움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할 그 날이 기대도 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마음이네요. 평소 김미경 청년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곤 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 귀한 청년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바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또 도전이 됩니다. 글 제목이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였는데요. 정말 우리도 전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김미경 청년, 청년들의 사역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요즘 한창 대신방 중이죠. 지난주는 김희순 샘터, 임혜순 샘터, 배현정 샘터에서 대신방을 받으셨네요. 많은 서지역 식구분들이 은혜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신방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빌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2월 13일 정란실 집사님의 모친 민병란 집사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정란실 집사님의 모습이 귀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더라고요. 아무쪼록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천국 소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전까지 직접 찾아가 위로해 주신 원세현 목사님과 지역장님이와 서지역 식구분들, 먼 길 오가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위로의 손길들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제17차 회복 캠프가 3월 8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 영적으로 다운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 영적 회복에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모두 참석하셔서 큰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노로바이러스는 기존의 것보다 10배 이상 강해서 정말 심한 고통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굴을 날 것으로는 물론이고 익혀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익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니 아무쪼록 당분간은, 아니 앞으로도 굴이나 어패류의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 제가 육체 질병을 겪어보니 내 몸과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니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무엇보다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니 예배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생겨서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내 믿음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많은 질병과 사고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늘 구하고 하나님의 크나큰 날개 아래 내 몸도 영혼도 안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서지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2월 16일 서지역 소식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웃어요.